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30가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가 늘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니시, 그렇죠? 승리의 하나님. 또 라파, 치료의 하나님. 살롬, 평화의 하나님. 로고스, 말씀의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모든 걸 준비하시다라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희생적인 그 사랑.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근데 말할 수 없이 많은 걸로 다양하게 말하고 있으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한 그 유튜브에 거기 많은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묻습니다. 저 무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뒤에는 항상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따랐어요. 거기에는 여러 천차만파라죠. 그런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죽었다 한 선지자가 살아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은 예수님이 원하신 답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급한 그 베드로가 딱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주님이 그래, 맞아, 그거 네가 맞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는요, 사회도 발달하고 자연도 과학도 너무 발달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천지만별로도요,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물을 보면서도 10사람이 다 각자 그 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안 된 겁니다. 10명이 한 살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철학이 다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에는 많은 지식들이 발달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보면요,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 주위의 그 무리는요, 한 사람의 정치가로도 예수님을 판단했다니까요.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 내 아들은 한 사람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냐. 우의적으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한 정치가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렇게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물어보면 예수가 구원자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각색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한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정치가 어떤 사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나이다 그랬었습니다. 정확한 답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에, 모든 사람에게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부한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걸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별된 자로서의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별된 자로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별된 자냐 구별되지 않는 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은요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이 베드로만이 어때요? 구별된 자는 그것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20절 말씀 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지금 제자가 옵니다. 저 세상의 무리들은 나를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한 선지자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제자들을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었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구별된 자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은 이런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원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건데요. 무리들이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당신께서 택한 자녀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게 되지만은 너희들만큼 내가 택한 너희들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묻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거기서 한 수 더 뜬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하게 잘 보세요.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다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지식이 육신의 능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즉 무슨 얘기예요? 너희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냐? 성령께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말씀은 구별된 자가 성령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 자가 구별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인으로서 구별될 자라면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별된 자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지금 살아가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너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그 음비의 권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어떤 물질을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많은 지식은 없어도 학박사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그 안에는 세상에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요? 살아가는 그 구별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요, 차별에 심하는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왜 기독교만큼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응? 응? 불교 다니는 사람들까지, 천주교 다니는 사람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그러면서 뭐요? 차별이 심하다 그러냐. 왜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왜 꼭 기독교만이 천국 가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차별, 하나님의 구별은요, 세상 저들이 하는 그런 차별과 그런 구별은 달라요, 여러분들. 응?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때요? 차별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응? 어떤 성별, 어떤 있는 것 가지고, 응? 어떤 지식적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쌓은 어떤 내가 어떤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요 구별하잖아요. 차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별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차별해서 어떻게 뽑아온 자를 하나님 더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택함, 그 차별, 그 구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다니까요. 그들이 혼돈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구별된 자녀라면, 세상과 차별된 자녀라면, 선택한 자라면, 새로운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그 무리 가운데 택하시고, 저 사람, 저 무리는 모르지만 너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에게 너는 나 이름을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다시금 우리에게 물었는지, 왜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는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였는지 너희는 다시 어때요? 알으란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라니까요. 이 목적이, 이 말씀이 제자들을 택하셔 새롭게 세운 목적이에요. 세상 사는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방탕을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큼은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부정적인 그런 걸 버리고 너희들만큼은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아는 자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은금이나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말고 우리는 오직 신앙의 고백,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자입니다. 이게
새로운 자예요. 이걸 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은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려고. 너희들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왜 내가 너희를 택했던 걸, 왜 너희들 그 세상 속에서 불렀다는 것을, 불러 세웠다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무리들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가 택한 너희들의 그 대답을 듣기 원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한 수 더 뜬 거야.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위기에서도 은비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헌한 거예요. 입을 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경고하사 그러냐. 경고하사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그 죄에 대한 그 대속물이 되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피를 흐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방에 우리가 어때요? 다 전해야죠. 하나님의 아리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뭘 기다린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 3장 1절 보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많은 걸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응?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호위잔치 있죠. 그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응? 아들아, 지금 갑작스럽게 이 잔치에, 이 즐거운 날에, 이 행복한 이 날에, 응?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안 됐다 그랬었습니다. 이 내 때는 누구 때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엄마의 그 말도요,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영원히 어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그 동시에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때까지 어때요? 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순간에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때요? 알아갈 때에 주님은요,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잡히신 거예요. 응? 알아갈 때에.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때요.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어떤 경험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런 것들로 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때도 뭐래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지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뜻을 알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춰 사역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을 철저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어느 곳에서 그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 말씀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줬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삶을 살아가야 돼.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께 그러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은 고통이 뭐예요? 오늘 보면 악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보면 악한 때, 고통 때가 아니라 악한 때라고 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 말은요 오늘 보면요 야만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 보세요. 지금 시대. 이게 바로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니까요.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에, 어떤 자기 지식에,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에 안 맞으면요, 콧방울 안 끼어요. 오늘날 자식들도 그렇다니까, 자식들도. 오늘날 저 어린 자녀 때는 말 잘 듣죠? 좀 머리 좀 커보세요. 자기 생각을 먼저 해요. 과연 이게 나 생각 맞는가? 아니면 너 안 들어요, 안 들어. 거역해버린 겁니다. 단칼에 거역해버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써야 할 물질을 사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 때 물질이 어때요? 죽으면 죽으려 가는 거예요. 내 허중에 넣기 위해서. 그러나 잠언서에 보면요, 물질은 내 허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넣는다고 해서 내 허중에 안 들어와요. 그 물질이 내게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요, 아침 새벽이 나오고 오밤중에 1시, 2시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물질을요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 수고는 헛수고라고 하잖아요. 시편 117절 말씀에 헛수고를 한 거예요. 너희 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요, 지금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악해갑니까, 사람이. 말할 수 악해가요. 저 김정을 보세요. 얼마나 악해갑니까. 예? 12,000명이나 북한에 파송시키면서 국민들이, 북한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보내자마자요, 어때요? 전쟁에 앞서셨더니 장교 8명 나가자마자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파송은요,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가운데 파송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어때요? 지 맘대로 전혀 모르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풍선을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김정은이. 너희 김정은이 지금 12,000명을 북한에 저 러시아 파송, 총잘 앞으로 파송시켰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다 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어때요? 감쪽같이 악해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풍선을 보내가지고 띄우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사건들을 보세요. 지금은 마약하고도 그냥 갖다 막 들여받는 거예요. 마약하고도. 얼마나 악하면은 마약 어떤 그런 걸 타는 음료수를 저 어린애들에게 준다니까요. 이놈
이놈 학생들이 얼마나 악하면은 악이 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주 사나우나 아주 야만적입니다. 야만적.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때를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역시 어떤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때가 과연 지금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면 우리는요. 10처녀에 미련한 5처녀에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법 하지만은 지금에 와서 악법이 아닙니다. 무서운 지금 우리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네? 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우리는 장로가 되고 예수 십자가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은 저 장로와 같이 더 제사장들과 같이 저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를 따라올 때 뭐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애 피조물의 그 모습, 애 자를 가지고 있는 그 혈과 육의 본성을 우리는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자기 주권에 대해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누구 주권? 하나님 예수님 주권에 따르라는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적으로 띄워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3절 말씀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24,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길 것인지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얻은 거예요. 명예, 권세, 어떤 부, 세상 말로 모든 것, 성경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렸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기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재물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응? 어제도요 우리가 여기 가경천에서 떡을 나눈 거, 떡을 가지고 저는 진짜 먼저 저기 장애 요양원 에드론하고 오장원 목사님 계신데 그 효담 정원 요양원이지만 효담 정원. 예.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잠깐 그 이야기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염려된 거 없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염려된 거 없어요?
지금 돼도 염려, 걱정 없으세요?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소리. 당신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하듯이 걱정되고 꼭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런 거 물어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에 불러가도 염려하고 걱정될 게 없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는 염려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예. 자녀들 결혼시켰고, 지들 삶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도 없어요. 임대 아파트 사는 걸 정말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뭐 6억짜리 5억까지 살고 있으면 나 죽으면 이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이놈들이 싸울지 몰라.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진짜 저는 그래요. 나 죽어버리면 항상 저는 얘기해요. 태워가지고 강물이나 묻어버 태워버리든지 어디다 묻어버리든지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뭘 입히죠? 수 입히잖아요. 저는 수 입히지 마세요. 겨울에 죽으면은 양복 입혀가지고 검정 가운 입혀서 그냥 태워버리세요. 여름에 죽으면요, 여름 하복 입혀가지고 하얀 가운 철새에 교회에서 서울에 평화교회에서 해줬던 거 하얀 가운이 있었습니다. 그걸 입혀서 태우세요. 그리고 버려. 그리고 깨끗한 거는 청주에서 권사님이 해주셨던 거. 그거 깨끗해요. 더 하얘. 색깔이 전이 달라. 그것은 이 목사님 죽으면 그걸 입혀서 태우세요. 난 두 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미련 가질 것도 없고. 그래서 어제 오 목사님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가, 야, 부자 청년이 너 팔아서 다 주러 가니까 근심, 걱정, 도락 같은 그게 떡 떠오른 거야. 아,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염려되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올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려되고 있구나. 또 유 선생님이 저기 병원에 있으니까 염려, 근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거기서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다 부인해야 됩니다. 온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분들 2장 19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는 이 말 다시 말하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살아야 된다. 벗어나야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벗어났어요. 율법이 온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게 율법에 죽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율법을 가지고 긍긍했으면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죽으면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율법에 벗어난 삶, 즉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살아가려면 뭐요? 부정은
기본적인 부정은 기본적. 자기 부정은 기본적이라니까요. 자기 어떤 주권에서 기본적으로 버려야 돼.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 것은 아니에요. 응?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뭘 말한 거예요? 내 주권은 하나도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란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구별된 자로서의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오셔서 온전히 희생했잖아요.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를 지라고 희생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나를 보내, 예수님을 보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십자가를 지라며요. 나처럼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 제자를 발을 시키면서 뭐래요? 너도 이같이 하라 이 얘기잖아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 거기에 정확히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어때요? 예수의 정신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안은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위험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로 예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며 줄이며 헐벗고 춥고 금지렸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는 허락 안 해요. 그러나 3분의 1이라 하라는 거예요. 하는 신유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신유라 하라는 거예요, 신유라.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거역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주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면서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옷을 입히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헌신적인 희생을 안고 가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탐욕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나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기를 헌신하기를 그래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오라는 그 자체를 따라오라는 거, 그 자치, 그 발자취, 그 발자취가 뭐예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그 모습이에요. 그게 발자취예요. 전도의 발자취, 가르치는 발자취, 섬기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그대의 소망을 주는 거,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는 거, 그것을 안아주는 거, 그 눈을 맞춰주는 거, 그들에게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 이게가 발자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때요? 십자가를 거꾸로 맸다 그러잖아요. 그 발자취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면, 구별된 성도라면 주님의 때와 뜻을 우리는요 알아가야 되고, 세상부터의 하나님의 자녀여서 구별되는 삶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적인 거, 섬겨줬던 거, 베푸셨던 거,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님의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때요?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주님의 제자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자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따를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느 때 어떤 뜻을 따라 내가 사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별된 자인가? 아니라면 옮겨야죠. 그것이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뛰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